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왜 영적인 부는 죽어도 3대까지 못 가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계승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13대 히스기야 왕이나 16대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죠. 산당을 제거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긍정 평가를 받은 유일한 왕들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신앙의 정도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 성전 두 뜰 안에 우상을 가져다 섬길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32절 하반절에 요시야의 왕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역시 하나님께 중간 정도도 아니고 악을 행했다라는 부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인 여호와와 붙잡다라는 아하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라는 정말 좋은 뜻이지요. 여호아하스가 태어날 때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16살 때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거리감은 있지만 조선시대 왕들도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아스가 태어날 때 요시야가 16살이라는 것은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즉위한 지 8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은요,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평생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요시야는 16살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낳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호아스로 이름을 지을 때 요시야 왕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소망하면서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그런 뜻에서 사실 지은 이름이 바로 여호아스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앞선 29절과 30절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쟁에 갑작스럽게 전사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왕의 빈자리를 유다 백성들은 미처 준비를 못하고 급하게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로 형들이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성경은 특별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요시야 왕 다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정말 빗나가도 아주 빗나간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즉위한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면 아마 4명의 왕들은 정치 그 배후가 있는 그 배후에 정치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의 뒷배경이 다른 아들보다 사실 가장 큰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호아스의 왕으로 삼아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그 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3개월밖에 치리하지 못합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승전국으로서 패전국 남유다를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 여호아스를 애굽에 유배시키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느고의 이 애굽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18번째 왕으로 유다에 세웁니다. 말 잘 듣는 꼭두각시를 한 명 세운 것이지요. 남유다를 섭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개명합니다. 아마 이제 이 둘째 여호야김의 베우셀에겐 친애굽 정책을 썼었던 것이죠. 17대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밖에 즉위를 못했고 이어서 18대 여호야김이 11년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즉위하자마자 했던 것이라곤 전쟁 패국으로서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여로야김은 그 거둔 세금을 통해서요 일부 자신을 위해 쓰는 아주 나쁜 왕이었음을 평가하고 있죠. 이러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남유대 이 사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라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라. 우리는요 멀든 가까운 미래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도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죽을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17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23살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혈기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나이지요. 하지만 그가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될 줄은요 역시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와스의 짧은 통치 기간 역시 우리에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의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일이 우리에게 항상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은 내게 허락된 충분한 시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고 또 오만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은 때와 시기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도 또 개인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고 한 민족과 나라와 우주적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전쟁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자세가 바로 또한 이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통제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17대 여호아스 왕이나 36절에 18대 여호야김 왕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의 아들들이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 왕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 왕자들 모두 데리고 성전에 가서 분명히 절기를 지켰을 겁니다. 율법 교육도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만 신앙교육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아들들은 요시야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들들은 요시아의 왕의 영향력 있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이끌 인도를 거부한 것이지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고 독립하려 하면 그 즉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니 그들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온전한 삶,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참 자유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 여김을 받던 그들이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게 된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며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 죽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자유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 안에 지배를 받아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도단성에 둘러싸였던 아람군의 군사로 인해 도단성에 둘러싸임을 당했던 엘리사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엘리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도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나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